저는 시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2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공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 안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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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랑, 무조건 사랑해, 사랑만을 강조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무조건 너를 사랑해, 무조건 사랑만을 강조한다면 거기에는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사랑이 올바로 온전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같이 주신 것이죠. 공의 안에 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을 강조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조건 옳은 사람이 어디 있고 무조건 악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람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옳은 것만, 나쁜 것만 적용을 하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속에 용서와 사랑을 주심으로써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사랑과 이 공의는 상호 보완 적용이 적절하게 작동이 되어야 사랑도 공의도 온전하게 바르게 작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수용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와 온전한 발전을 위한 그 비판 의식이 없다면 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면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에도 어떤 사람이 있죠?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평가가, 문학에도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은 비평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온전함을 위한 비평이죠.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교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학문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위한 비판과 그 질문은 그 사회나 그 학문이나 그에 속한 그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촉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종종 신령한 사람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등등 많이 합니다. 특별히 제가 그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전에서 다 잘 수 있게 해 주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성전에서 못 자게 합니다. 숙소에서 무조건 자게 해요. 돈 내고. 근데 그 성전에서 잘 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이고, 나는 하는 기도 중에 무슨 뭐 음성을 들었다, 뭐 잠자는 중에 무슨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알았어요, 좀 기다려서 하면서 애가 닳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주소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뭐예요? 물어봐요. 그렇게.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기도해 준다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기도해 봤더니 이래 하고서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의 것을 다 울고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단독 목회할 때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 가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제게 들어요. 이 교회에 다니라고 하는 그 자꾸 들어요.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 갑니다. 꿈의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니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자꾸 들어요. 하고서 떠납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와서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갈 겁니다 하고서 가버려요. 아니 월요일 날이나 오지 왜 토요일 날 오냐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하는데 잠도 안 와. 그때는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냥. 기가 막혀요. 하여튼 기독가인데 음성을 듣고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에 가라고 하십니다는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1절에 명령어가 두 개가 있죠. 믿지 말라, 분별하라. 이 명령을 요한이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횡행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라. 그래야 너희 신앙이 엄한 데 빠지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분별해라. 요한의 두 가지 명령, 믿지 말라. 다른 말로 뭡니까? 속지 말아라. 혹하지 말아라. 미혹의 영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믿으면 안 돼. 그냥 믿으면 안 돼. 좀 걸러내라. 분별해라. 두 번째,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천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갈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도 있어요. 성령도 있지만 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믿음이 올곧게 잘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다니지 못하는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다 믿지 않고 뭔가의 어떤 그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수용은, 무조건적인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도 그렇잖아요. 권력도 무조건적인 권력에 순종하면 권력은 오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인 비판이 없는 그러한 그 수용은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빌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로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그 신앙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미혹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막 찾으러 다닌대요. 집어 삼킬 자를.
이렇게. 그래서 마귀는 그 성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의심이 마음에 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욕심을 갖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이러한 악함의 가라지를 자꾸 뿌립니다. 뿌려요. 바로 이 사단은 우리의 어떤 우울한 감정들, 과거의 상처들, 불안감들, 자존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이 마귀도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열심도 마귀가 내요. 오늘 보세요. 길거리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 이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그 성도의 약점을 늘 공격하고 그 조그마한 약점을 빌미로 해서 큰 약점을 만들어버리고 작은 의심이 큰 의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에베소 4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 나이에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음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 했습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공격당할 빌미와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걸 잘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 특징이 그래요. 마귀 특징이 거짓과 속임을 잘합니다. 포장을 잘해.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 못하고 속이지 못하는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늘 성경을 좀 써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주고 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묵상을 좀 하십시오. 이런 것들 뭡니까? 그런 것들 다 우리가 신앙의 무장을 갖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이루게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무장을 잘했을 때 마귀가 우리 틈을 노리다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왔을 때라도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두께가 두꺼우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뚫고 올라가다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자만이, 내 교만이, 내 의심이, 내 염려가, 내 불안이, 내 불만이 뚫고 올라가다가 화가, 내 분노가 확 뚫고 올라가다가 그 성령의 두꺼운 막에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막이 얇으면 분노도 미움도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탁 뚫고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또 후회하고 저처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 왕상 그 22장에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 왕과 이 전쟁을 하려고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 전쟁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보면 열왕기서 22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거짓말인데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 그 선지자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 선지자 혼자만 아합 왕이 전쟁 중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합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수의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왜? 타켓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나갔던 이 아합 왕, 아람 왕 군사들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것이 아합 왕의 정통으로 명중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비가의 선지자 예언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패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 13절로 18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도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허접하게 미혹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과 이사와 큰 권능과 권세로 어머 저런 능력을 행하네? 병도 고치네? 죽은 자도 살리네?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상한 현상을 보고 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려면 다수의 선지자가 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기적이나 기사와 같은 표적, 어떤 현상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삼는 근거로 삼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캐논 뭡니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근거를 말할 때 2절 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분별의 근거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노시스라고 바로 이 뭡니까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그 신비한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영은 고귀하고 육은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장로들과 교사들 바로 이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이 부정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말도 안 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인가? 이것은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신성과 인성을 부정해 버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어떤 구원의 오류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 왜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행하시고 전파하셨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 예수님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신적인 일들, 육적인 일들을 동시에 다 행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과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증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도 성경도 똑같이 누구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목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재림 예수로 섬기도록 이 미혹하는 이 약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가정을 버리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 인생 삶 전체가 다 망가진 채 믿음과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너희는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 땅에 수많은 그 예수님들이, 수많은 하나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이 구름 타고 왔나요? 나팔이 불어졌나요? 성경은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하셨고 또 이기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였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그 승리가 승리의 축제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 승리만 있어, 좋은 일만 있어, 아름다운 일만 있어,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승리하는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끊임없이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늘 부딪힙니다. 거기서 갈등도 있어요. 제가 집사람의 말만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저도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속하였다면 아내의 말을 들었겠죠. 근데 제가 아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참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듣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의 구원의 말을, 복음을 듣지 않아요. 바로 참된 진리를 말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반대자가 있고 비난과 조롱이나 혹은 무관심과 무시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그런 그 작용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믿어봤자 믿는다는 놈이 그러냐?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래?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래? 항상 오히려 여러분 하얀 그 백지에 까만 점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얀 여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까맣게 봐버립니다. 전체를 다 까맣게 봐버려요. 이게 알게 모르게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적개심, 미움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이기는 자로서 살 수가 있을까? 첫째로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신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항상 베드로는 용감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장 위한 것처럼 의리 있는 사람처럼 말을 했지요. 사실 베드로의 이런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을 위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의 말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탄이 원하는 일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고 순수한 의도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맺는 이 모든 관계가 과연 주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글자로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말할 수가 있고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에 지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귀여워요. 예뻐요. 어릴 때 하는 짓이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하민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도 엄마, 아빠, 제 딸이 지금 고쳐진 나이로 29인데 아빠, 엄마 이렇게 하면 그게 귀엽습니까? 그게? 징그럽지?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어른으로서 자라나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에게도 12 제자에 속한 가룟 유다에게도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유다도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것만을 보고 우와 위대하다.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이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사단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듯이 오늘날에도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주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행동인가 말인가,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도, 근데 저는 가끔 그렇게 져요. 가끔. 예. 근데 요즘에는 제가, 죄송해요, 제 큰딸에게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으나 이렇게 안 합니다. 서로 믿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과 행동에 대한 예수님께 중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형태로, 즉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길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아니 예배당에 나오는 이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드려 나오는 가까이 나오는 것이 되겠지만은, 평상시에 내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찬송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을 쌓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그 삶 속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우리가 다 되어서 사탄의 어떤 외부적인 어떤 미혹, 내 속에서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 때에나 초대교회 때에나 지금의 때에나 마귀는 항상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 올곧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으로 늘 무장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셔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획책하고 무너뜨리려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묶으려고 도망갈 수 있는 능력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승리 역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